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의 책입니다. 바로 김동문 선교사님의 책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신약편인데요. 김동문 선교사님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입장에서 이 책은 정말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공부와 생각하시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책은 만화가 글과 함께 어우러져서 있기 때문에 글만 나와 있는 책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만화를 그려주신 신현용 목사님이 번뜩이는 재치로 개그 코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성경 본문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은 시간상으로는 몇천 년 전, 공간상으로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 전혀 익숙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몇 가지를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익숙한 이야기들이 사실 의외로 깊이 파보면 전혀 익숙한 얘기들이 아니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본문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신념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단체에 소속돼서 간사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참 다른 책,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이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책은 시공간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가 살았던 시공간이 우리에게 낯선 시공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동시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었던 방식으로 읽는다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를 상상해 보도록 독자들을 이끕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하면서 김동문 선교사님이 실제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는지 크게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니 과연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김동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37쪽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현재 이라크 동부와 이란, 즉 페르시아를 아우르던 파르티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 점성술사들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과 힘겨루기를 하던 적대 국가였다. 그 제국의 사제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눈 오는 겨울에 평화롭게 신선 노름하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적국 로마 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적국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을 감수하고 예수를 찾아온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흥미로운 점은 현대 교회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타종교에 대해서 많은 경우 대단히 적대적인 반면 이 본문은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점성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을 보는 일인데 기독교 교회가 점 보는 일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모두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또한 그 부분은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김동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46쪽입니다. 유대 정통주의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다. 이방의 땅이었던 파르티아, 별점을 치면서 운명을 논하던 이방 종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탄생의 축하를 받는 존재가 어떻게 자신들의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독특하기만 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구절에 나오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오는 믿음을 엄청나게 큰 개인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반면 김동문 선교사님은 왜 예수께서 굳이 산과 바다를 등장시킨 것인지 그 문맥과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바다는 사실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김동문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책의 159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다는 아라바 바다, 동쪽 바다라고 불렸던 사해로 추정된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어 사해까지 흘러가는 풍경을 묘사하기도 했다. 사해는 죽은 바다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문화권에서 바다가 사람들에게 주로 전달하는 심상은 주로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김동원 선교사는 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의 161쪽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지 한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사해로 던져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한 개인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기존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체계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낯선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흥미진진한 상상력이 넘쳐나는 새롭게 읽혀야 할 책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성경이 전 세계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중근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심지어 현재 여러분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아마 수없이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